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시지? 하나님이 왜 내게 무관심하신 거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새로운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정작 이 섭리란 말과 경륜이라는 말을 혼돈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이라고 보시면 아마 간단할 것 같습니다. 경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한다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지켜주시는 모든 활동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할 때에 하나님의 활동 전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이성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짧고,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감안할 때에 세상에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들을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고, 7절에 가서는 그들은 이미 야곱은 물론이요 요셉도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건하고 번성하고 아주 강해졌더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르러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핍박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요셉을 잘 알고 있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귀하게 대해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노예 생활 삼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은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인데, 여기에서 우리 국어 성경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사람을,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만, 히브리 성경과 비교해 볼 때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맨 앞에 히브리 성경 출애굽기를 열어보면 맨 앞에 야곱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단어가 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배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한다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국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한다면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라는 말로 시작해야만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작은 접속사이지만 오늘 이 접속사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사실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배라고 하는 말을 볼 때에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하는 단어입니다. 굳이 이 배라고 그리고 하려는 단어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이 출애굽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창세기에서는 이제는 영광스러운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성공적인 스토리와도 같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져 있고, 또한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반면에 출애굽기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요셉은, 또한 야곱의 가족들은 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죽고 4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게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는, 원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굳이 그리고라고 하는 말을 빼도 말이 충분히 되어집니다. 창세기의 이야기와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말이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빼야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마 그래서 국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꼭 질문해야만 하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노예 생활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얼마 기간 동안에요? 창세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43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받아들였던 왕은 힉소스 왕조의 왕이었었고, 이제 그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투투모스 1세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요셉과 똑같은 셈 계통의 족속이어서 요셉을 총리로도 뽑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우호 정책이 있었습니다만은,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투투모스 왕조는 전혀 셈 계통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2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선 왕조니 200년 전의 사람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혹 알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실 이 셈계통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요셉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요셉을 알았든 알지 못했든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섰다고 하는데, 그때서부터 요셉의 가족들, 히브리 민족들은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대략 한 20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 1장 1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조차 못했어요. 20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고난이 있었고 얼마나 그들이 이국 땅에서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는지 아니면 외면하시는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남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 테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나 살아계셔서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뜨끔하면서 그럼요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 생활 70년, 80년 내가 모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는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나? 내가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직장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어렵고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힘이 들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여러분 경험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내 입술로 말하지는 않았다 한다라도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자체가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든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든 내 삶의 경제적이든 아니면 건강적인 어떤 면이든지 간에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참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심을 안 해본 분들은 없을걸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사실 그런 원인들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앞에 지나가는 앉아있는 맹인을 보면서 그 당시만 했었어도 신체에 장애가 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은 한결같이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맹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잘못해서 맹인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맹인이 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그 이유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불만적인 것들을 누군가에선 찾고 싶었던 거거든요. 누구 잘못이란 말입니까? 이 사람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아유, 나 머리가 나쁜 거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그래 라고 하면서 원망하진 않습니까? 나는 원래부터 흙수저여서 그래.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가 사실 그 어떠한 내면의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내 능력이 없는 것, 누구의 잘못이지? 라고 하면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죠.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함 받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그 당시에 한 세대를, 지금도 그렇지만 3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10세대가 지나갔어요. 10세대 동안 그냥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면서 10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신앙에 남아있을 사람 없을걸요. 우리 몇 년 동안 하나님과 이 스트러글링 하다가 그냥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나 하나님 그만 믿을래요. 실족해서 그냥 떠나요. 조금만 일이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을 나몰라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 안 했을까요? 힉속스 민족의 패망 때문이었을까? 투투모세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돌릴까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답답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보내실 때에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희 가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자기의 몸 상태와 아내의 몸 상태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성취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누구를 원망해도 사실 그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아내 때문에 그래, 남편 때문에 그래, 당신이 여기 오자고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해답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세기 15장에 보면 바깥으로 부르세요. 나오너라. 왜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볼래? 셀 수 있니? 없죠. 바다의 모래알을 세볼래? 셀 수 있니? 없죠. 네 후손들이 그렇게 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해답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만 해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요. 땅만 바라봐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 문제야. 우리 부모를 내가 잘못 만났어. 저 원수 덩어리를 낳았기 때문이야. 저 인간이 내 직장 상사이기 때문이야. 그저 땅만 바라보면서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해답이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만 해요.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들이 땅을 바라보면서 부모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웃입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시각을 교정해 주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노예가 되어야만 했었는지, 왜 굳이 애굽에 내려가만 했었는지, 그들은 도저히 이 땅을 바라보면서는 찾을 길이 없었어요. 어떻게 인생의 문제들을, 여러분, 유한한 인간들이 자신에게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습은 우리에게서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형상의 본래의 모습은 누구를 바라볼 때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존재이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인류의 문제, 내 문제, 인생의 문제가 아하라고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 왜 그리고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들의 고통, 그들의 노예의 문제, 그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께 음성 들려주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랬을까요? 얘들아,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같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앞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 수 있겠니? 내가 분명히 말을 했거든. 어떤 말이요? 창세기 46장 1절부터 3절 읽어드니 들으세요. 46장 1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 말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예배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여기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상들 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나타나신 게 아니었었어요. 몇 번 이상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몇 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때 나타나셨을까? 이제 요셉이 와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애굽으로 가십시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내 나이에,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데 두려움이 앞서는 법이거든요. 내 나이에 무슨 애굽이야, 두려움이 앞섰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여기 아닐까?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였거든요. 두려웠었어요.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매 하나님 말씀하세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기 큰 민족이 핵심인데요, 여기 큰 민족이라 했을 때 가돌이라는 말을 써요. 가돌.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이미 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요. 내가 아브라함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가돌이란 말을 또 한 번 쓰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왜 전율이 흘렀냐면 내가 이 음성 이미 들었는데 누구한테요? 자기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말씀, 가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그가 이미 들었는데 야곱에게 또 한 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이상들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큰 민족 했을 때에 야곱이 여기서 확신을 얻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확신을 야곱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갔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애굽에 너를 보냈을 때에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는 약속을 해주시고, 출애굽기 1장 2절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여기 우리 국어 성경은 야곱과 함께 줄줄이 썼습니다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대로 쓴 순서를 놓고 번역하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는 말이 먼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줄줄이 써놓고 7절에서는 이 민족들이 과거의 사람들은 죽었지만 강하게 되었고 많아지게 되었고 큰 민족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왜 어느 정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이름이 들어갔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많아지게 되었는지를 말씀한 장면, 첫 장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430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천만에! 나는 430년 동안 너희들에게 역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고 있었는데 어떤 섭리요? 70명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수십만, 수백만으로 불어나서 봐라. 내가 너희들 이루었지? 내가 너희들 약속한 대로 큰 민족, 가돌, 큰 민족 이루었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했었던 그 엄청난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지? 어떻니? 너희들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너희들 지금 이 430년 내가 음성 들리지 않았다고? 내가 외면했다고? 천만의 말씀. 너희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름 써주고 나서 46장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리고예요. 1장 1절에는 그리고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굳이 애굽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안 될까? 아니요. 이스라엘 그러면 생각나는 게, 가나안 땅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7족속. 거기에 아낙 자손도 있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들이 거기에서 있었다면 그들은 그들과 싸워서 사실상 이길 능력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혹 거기에 살아남았다 한다 할지라도 가나안 족속에 동화되고야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그 정체성은 사라지고야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이 고통받은 것은 이젠 출애굽이라고 하는 서막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그저 하나님의 섭리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짧은 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43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왜 그들을 보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이것만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만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많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너무 커도 보이지 않고 너무 작아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 풀숲에서 나오는 풀이 싹이 날 때에 소리가 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무슨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못 들어본 게 정상이죠. 풀이 날 때에 거기서 소리가 난답니다. 다만 너무 작아서 못 들을 뿐이에요. 너무 큰 소리가 있거든요. 지구 자전할 때 그 소리가 엄청나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지구 자전하는 소리 들었어요. 이거 비정상적이에요. 너무 크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커도 듣지 못하고, 너무 작아도 듣지 못하고, 너무 뜨거워도 살지 못하고, 너무 추워도 살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커도 보지 못하고 작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 박테리아 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있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인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래서 신앙의 가장 베이직한 자세는 뭐냐,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사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신앙의 자세였거든요. 욥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38장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너 그거 알고 있니? 바다가 저렇게 흉흉하게 막 몰아치면서도 파도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그 원리를 알고 있니? 그 문을 누가 닫았는지 알고는 있어? 그렇게 똑똑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 우리가 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기초를 어떻게 놓는지 이해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하늘이 넓다고 하는데 얼마나 넓은지 재본 분이 있습니까? 물에도 길이 있는데 그 물길을 여러분들이 재본 적이 있습니까? 땅의 너비를 측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욥기서 38장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인류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에 사실 아담과 하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 가득 차서 마치 하나님도 내 수하인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430년이 지났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가만히 있으셨던 걸까요? 아니요. 요셉이 감옥 한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았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결국에는 요셉을 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거든요. 이사야장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선악과에 손을 대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지요. 어항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항이 물을 갈 때에 물고기를 바깥으로 내밀죠. 파닥파닥파닥파닥 합니다. 아마 그 생각을 가질 거예요. 생각이 있다면, 아유,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물을 싹 갈고선 다시 물고기를 집어넣었을 때 아마 물고기에 생각이 있다면 그럴걸요.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그리고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거든요. 하나님은 조급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더디 오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일찍 오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됐다. 왜 7절 말씀에 그들이 번성하고 강하고 그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획한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바로 그 즈음에 라는 말이 7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그 질문의 해답은 그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어질 때에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실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교만하지 말아요. 교만하지 말아요. 교만하면 아무리 신앙이 있는 것 같더라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금기상을 건드리려고 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류의 사실상 그 위치였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손을 대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요. 판단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저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2살 아이 모두 죽여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부모가 갈대 상자에 놓고 보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믿음으로 3달 동안 숨겼다가 보낸 것은 부모로서의 인간적 집착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녀에 대한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눈으로 떠나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놔버렸던 거예요. 놓으세요. 놓으세요. 남편도 놓아버리고 자녀도 더 이상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아니도 놓으세요. 가족의 경제도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차지하려고 할 때에, 다스리려고 하고 살 때에 망가지기 시작해요. 복숭아 여러분 보셨습니까? 복숭아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만져보십시오. 그때부터 복숭아 물러지기 시작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상자 인도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갈대상자는 흘러 나일강 흘러 공주의 손에 닿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자 할 때에 자기 약거림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쥐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게 보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너무 무관심하다고 아직도 느껴지십니까?
영어 성경에 hope against hop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hope against hope.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말 할 때에 hope against hope란 말을 써요. 가만히 자신의 몸을 보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몸이 돼버렸거든요. 아내를 볼 때에 이미 이루어질 수 없는 몸이 돼버렸거든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희망을 가지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hope against hope,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진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놔버려요. 아내의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도 놔버리고 자신의 무능력도 놔버려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 편이 되려고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성적인 것 같지만 극히 그는 불신앙이라는 걸 이해하십니까? 극히 이성적인 것은 극히 불신한 것과 거의 순위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극히 이성적이라면 믿음이라는 말이 없어야지요. 믿음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요. 믿음과 이성과 이것과 같이 이것이 똑같다면 왜 굳이 믿음이란 말이 필요하겠어요? 놔버려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이유는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말을 믿은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신앙의 척도가 돼요. 신앙의 밑거름이 돼요. 그리고 훗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가졌던 소망이 됩니다. 패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독립하기 직전에 히틀러 나치 독일에서 600만 명을 전부 다 학살하죠. 학살하죠. 가스실로 막 보내죠. 자기가 죽을 운명인 것을 알면서 자기의 아이를 내버려 두고 그리고 가면서 아이에게 인사하는 부모의 그 인사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샤나 하바, coming year예요. coming year. 하샤나 하바. 우리 다시 내년에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보자. 그게 인사였었어요. 지금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죽으러 가면서 내년에는 이스라엘에서 우리 만나자. 지금은 이국 땅에서 이렇게 나라 없이 헤매고 있지만 우리 내년에는 이스라엘에서 봐. 그리고선 가스실로 들어가요. 그게 hope against hope예요. 내년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See you again in Jerusalem. 그게 였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한 국가의 탄생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그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이스라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란 말이 생각났던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여겨지고 내 가정은 하나님이 그냥 놔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가정은 통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 그냥 이미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남편과 아내가 전혀 한 희망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집에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무관심하다고 여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새로운 우리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때에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100배의 결실도 맺을 수 있어요. 1000배의 결실도 맺을 수가 있어요. 10,000배의 결실도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지낼 때에도 주님은 일하셨다는 것,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계속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간증이 되게 하셔서 정말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영혼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받으시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하늘의 백성들의 믿음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도 나타나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하늘의 역사를 꼭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